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에젤 강미경입니다. 김완수 전도사님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 정신병에 걸려 아주 비참하게 살았지만 복음을 전하면서부터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수없이 체험했다고 합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오신 흥미롭고 은혜로운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기도하기만 하면 너는 대남방송이 들리는 북한 가까이 파주로 가서 내 종이 되어 내 일을 하여라.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너를 불렀노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저는 배운 것이 없어서 주의 종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 대신 저는 돈을 벌어 신학생과 개척교회 돕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니 그곳에는 다른 사람을 보내어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나는 네 돈을 원하지 않는다. 너의 몸을 원한다. 너는 내 복음을 전하라.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노라. 고난이 따르겠지만 북쪽으로 가거라. 그러나 나는 하나님 말씀을 타협하여 서울로 이사와서 양품점을 열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으로 무서운 분이었다. 계속 도둑을 맞게 해서 재산을 거두어 가시는 것이다. 주위에서 도둑자 알맞는 여자로 소문이 나서 집주인들은 내게 세를 주려고 하지 않았고 같이 장사하는 사람들도 내 가게 옆에는 가게를 얻으려고 하지 않았다. 당신 옆에 가면 재수가 없어요. 우리 가게도 도둑 맞을까봐 무서워요. 마지막으로 양품점에 들어온 도둑은 물건을 하나도 남김없이 싹쓸이 해갔다. 내가 전도사의 길을 걷지 않으려고 하다가 그 많던 재산을 모두 빼앗기고 도둑 맞아 빚이 125만 원 정도 되었다. 그래서 통곡하며 빚을 갚아달라는 기도를 참 많이 했다. 하나님, 빚쟁이들이 몰려와서 빚을 달라고 조르면 어떻게 주의 일을 합니까? 어서 속히 빚을 갚아주세요. 그래야 마음 놓고 주의 일을 할 것이 아닙니까? 친구가 장애인들이 모여 사는 정량원에 전도사로 들어갔는데 부자 장님들은 눈알을 사서 넣는다고 했다. 살아있는 사람의 눈은 하나에 200만 원, 죽은 사람의 것은 100만 원에 산단다. 하루는 앉아서 빚 갚을 방법을 생각하다가 그 친구의 말이 생각나서 삼각산 통일봉 아래 앉아 금식 기도를 했다. 하나님, 빚 문제를 분명히 해결해 주지 않으면 눈을 빼어 팔아서 빚을 갚겠습니다. 사생결단으로 기도하니 금식 5일째 새벽 2시쯤 천둥 같은 음성이 들렸다. 너의 몸뚱이를 살펴보아라. 손톱 하나 어디 다쳐서 잘못된 곳이 한 군데라도 있느냐? 내가 너를 전도자로 쓰기 위해 네 몸을 그렇게 아꼈거늘 눈알을 빼다니. 그 빚은 내가 갚아줄 테니 염려하지 말고 내려가서 나의 일을 하라. 빚진 지가 8년이나 오래되었으니 빚진 금액의 2배를 갚아주어라. 그 음성과 함께 환상이 보였다. 행위책이라고 하는 것이 펼쳐져 있는데 거기에 빨간 줄, 검은 줄이 여러 개 쭉쭉 그여 있었다. 몇 줄인가 세어보니 3줄은 빨간 줄, 8줄은 검은 줄이었다. 하나님, 저게 무슨 뜻입니까? 검은 줄은 빚을 갚아야 할 사람들이고 빨간 줄은 갚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다. 이런 응답을 받고 내려오자 며칠 후 처음 보던 여자가 나를 찾아와 다짜고짜 물었다. 전도사님, 빚이 있어요? 기도만 하면 김완수 전도사의 빚을 갚아주라고 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저는 현금이 250만 원이 있는데 그 돈을 전부 전도사님에게 갖다 주라고 합니다. 부엌에 가도 걸레질을 해도 화장실에 가도 성령님께서 자꾸 빚을 갚아주라고 하여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이렇게 왔어요. 내가 그 돈으로 빚진 사람들을 찾아가 빚을 갚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신 빨간 줄 쳐진 3사람은 수소문해서 알아보니 외국에 가 있거나 교통사고로 이미 죽어버려 만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다. 250만 원으로 빚진 금액의 2배로 빚을 청산하고 나니 마음은 날아갈 듯 홀가분했다. 주의 종이 되라는 하나님 음성을 무시하고 살아가니 끊임없이 고난을 주셔서 나는 할 수 없이 강원도 탄광촌으로 가서 골목골목 다니며 전도했다. 그랬더니 복음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후에 그 마을에 교회가 하나 세워지는 귀한 축복을 받았다. 어느 할머니가 교회에 오기만 하면 손으로 가슴을 팡팡 때려가며 기도하길래 왜 날마다 가슴을 그리 아프게 치세요? 물어보았다. 남편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남편은 포수였는데 2년 전 꿩을 많이 잡아오겠다며 사냥하러 나가서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으니 가슴이 너무나 답답하여 한이 맺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 나와 남편을 기다리는 겁니다. 내가 그 말을 듣고 나도 모르게 힘있게 말했다.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남편은 죽지 않았습니다. 올 겨울에 꿩을 많이 잡아서 어깨에 둘러매고 반드시 집으로 돌아올 겁니다. 초가을에 그런 말을 주고받았는데 그 이듬해 1월에 정말 신기한 일이 생겼다.
내가 아랫마을로 전도하러 가려고 다리를 건너는데 어떤 건장한 할아버지를 만났다. 총과 예쁜 꿩을 어깨에 잔뜩 둘러매고 오는 것을 보고 할아버지 2년 전에 꿩 잡으러 나갔다가 이제 오시지요? 했더니 아니 그걸 어찌 하셨소? 하고 놀랐다. 동네 사람들이 야단이었다. 김완수 집사는 점쟁이처럼 앞니를 잘 내다보니 거참 신통해. 예수 잘 믿으면 그런 것도 알 수 있는 모양이지. 예언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자 전도는 너무도 쉽게 되어 믿는 자의 수가 날로 더해갔다. 폭설이 내려 눈이 수북히 쌓인 어느 날 전도하러 길을 가고 있는데 내 앞에 신문이 확 펼쳐져 있었다. 무슨 내용이 있나 궁금하여 쭉 훑어보니 아들 종만이의 이름이 연세대 영문과 합격자 명단에 적혀 있는 게 아닌가. 하나님의 명을 따라 전도하러 다니느라 혼자 내버려둔 아들이 대학 시험에 합격을 하다니, 그 기쁜 소식을 이렇게 놀라운 방법으로 알려주시다니 나는 그 은혜에 너무도 감격했다. 그 후 나는 내가 다니던 창신교회에서 경기도 파주 도내교회 전도사로 파송되었다. 도내교회는 아직 예배당이 없고 교회 비품도 전혀 없는 이름뿐인 교회였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회의하는 공회당이라는 곳으로 가서 예배를 드려야 했다. 나는 밤마다 밭에 나가 앉아 이곳에 예배당을 세워달라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송근 청년이 훌쩍거리며 밭으로 뛰어왔다. 전도사님, 지금 마을 사람들이 회의를 했는데 전도사님을 내일 동네에서 내쫓기로 결정을 보았다고 합니다. 야소쟁이 때문에 부정을 타서 흉년이 들까봐 무섭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안 내쫓아 걱정하지 마. 면장, 통장, 이장, 종친회 회장 모두 다 모여서 내일 새참 먹고 나서 전도사님을 내쫓기로 약속을 했대요. 글쎄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나를 내쫓지 않으신다니까. 그때는 참외가 익을 무렵이었다. 어른들은 모두 참외밭에 가서 참외를 땄는데 나를 내쫓기로 결의한 그날 저녁 밤새 우르르 쾅쾅 뇌성이 몰아치고 싱싱 휙휙 바람이 불어대고 난리를 쳐서 참외 따러 밭에 나갔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집에 돌아오지 못했다. 번갯불이 너무 번쩍거려 무서워서 불을 피해 이리 밀려갔다가 저리 밀려갔다가 동네 사람들은 밤새 잠 한숨 못 자고 혼쭐이 났다. 이튿날 그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았다. 야, 어젯밤에는 지은 죄도 없는데 어찌나 겁이 나던지 예배당 선생 내쫓지 말아야겠어. 우리가 예배당 선생을 내쫓으려고 하니 하늘이 성이 났나 봐. 예배당 선생을 우리 동네에 그냥 있게 놔둡시다. 그날 밤 나는 요란한 천둥번개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하고 평안히 잠을 잘 잤다. 그 밤에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셔서 쫓겨나지 않게 되었다. 얼마 후 송근 청년과 둘이서 50리 떨어진 우근 마을로 전도하러 갔다.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쏙 나와서 나를 보더니 며느리더러 얘야, 어제 저녁에 네가 말한 그 사람이 왔다. 꿈에 보았다던 그 사람이 진짜로 왔어. 빨리 나와봐 하는 것이다. 며느리가 얼른 뛰어나오더니 내게 말했다. 저는 전라도에서 예수 잘 믿다가 이곳으로 시집을 왔더니 가까운 곳에 교회가 없어 교회를 못 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쩌냐 꿈에 검정 치마에 하얀 저고리를 입고 검정 고무신을 신은 분이 손전등을 들고 와서 우리 방을 쫙 둘러 비추더니 하나님 찬양을 하였어요. 그날 만둣국 끓여주는 것을 잘 먹고 좀 멀기는 하지만 도내교회로 나오세요 했더니 주일에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함께 교회에 나왔다. 그 가정이 동네 사람들을 많이 전도하여 교회로 데리고 나왔으며 농사를 지으면 고추, 옥수수, 참기름 등을 꼭 내게 먼저 가져와서 섬겼다. 어느 봄날 그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100평이 넘는 감자밭에 감자를 심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큰 걱정을 하며 재촉했다. 아가, 해가 다 져가는데 아직도 감자 심을 밭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으니 어떻게 하니? 서둘러야겠구나. 빨리 심자. 내가 마침 그 밭으로 신방을 가서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해 주었다. 하나님, 금년에는 이 밭에 탐스럽고 굵은 감자가 주렁주렁 많이 열리도록 축복해 주세요. 감자를 수확할 때 며느리가 내 손을 잡아 끌며 재촉했다. 전도사님, 우리 감자밭에 좀 와보세요. 참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전도사님, 이 감자를 좀 보세요. 똑같은 밭에 똑같은 감자를 심었는데도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전도사님이 오시기 전에 심은 이 감자는 이렇게 볼품없이 작은데 전도사님이 오셔서 축복 기도를 한 후 해질녘에 심은 감자는 이렇게 크지 않습니까? 너무 신기해요. 축복 기도를 한 밭에는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신 모양입니다. 도내교회 성도들은 우리 전도사님이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오냐 오냐 하시며 꼭 응답하신다고 믿게 되었고, 나와 함께 전도하러 다니던 송근 청년은 그 후 목사가 되어 의정부에서 목회하고 있다.